셨으면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따르고 행해야 될 그 바른 교훈으로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본 이 개역 개정본에는 그 원래 원문에 있는 그 수대라는 그런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대가 뭐냐면 그러나 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번역되어 있는 그 새번역본으로 이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번역본에 보시면 이 10절 마지막에도 따르며 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따르며 라는 것도 저희가 읽은 이 개역개정본 그 11절 중간에 보시면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보고 알았다라는 이 원어의 단어가 누구를 따른다, 누구의 발자취를 따른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새번역본에서는 10절에 그것을 따르며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새번역본의 번역이 더 원문에 충실한 그런 번역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때 쓰여지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나의 교훈과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고난, 이와 같은 단어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3장 그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와 같은 것들과 대조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앞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된 성향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거짓된 교훈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전혀 다른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의 가르침과 그 바울의 삶의 모습들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바울 자신의 삶의 모습들, 자신의 삶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그것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했던 사람들과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신앙을 비교하자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과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자는 것에 오늘 본문의 요지가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진정한 신앙의 내용과 그 신앙의 길과 그 신앙의 모습과 현실 세계에서의 형편을 비교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제시해서 설명하고 권하려고 하는 그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미 여러 서신서에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의 장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살 안 찌는 거 빼놓고는 별로 본받고 싶은 것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가지는 그 기독교 복음의 진정한 내용이 가지는 그 능력들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삶의 다름을 비교하자라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모델로 삼아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을 따르라라는 그 교훈 속에서 그 바울이나 디모데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가 신자된 그 본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바른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또 못 찾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내용은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약속이고 또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로 모범을 보인 그 바른 교훈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것은 그 신앙을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살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삶으로 살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어떤 말의 표현으로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꾸려나가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이라는 것은 다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 몇 가지의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그의 전 생애를 살면서 세상의 모든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생애를 맡겨서 살아온 그 성장으로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야만 기독교 신앙이 참으로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이러한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원주의 시대의 특징은 어떤 특별한 전통이나 어떤 권위나 이러한 것들을 다 부인합니다. 진리나 믿음이나 어떤 절대라는 단어들을 이 다원주의 시대에서 다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그 신앙을 전수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자신의 교훈을 언급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자신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산 삶이고 자기가 겪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바울이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증언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 중에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만을 힘으로 삼고 예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자, 이러한 내용들에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믿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나아야지 우리의 말발이 좀 서고 우리가 발언권이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박해를 받음과 고난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입니다. 바른 교훈이 된 큰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인격과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덕목들 뿐만 아니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사람이 정말 진지한 것인가, 그 사람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정말 진실된 것인가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파하는 것을 실천하며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심지어 반대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다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말대로 살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유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일관된 삶으로 살아냈으며 많은 그 가혹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견뎌야 됐던 그 핍박과 고난을 말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의 세 도시였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언급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래서 죽은 것 같이 여겨져서 그 성 밖에 버려졌던 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목격하지는 못했더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은 분명히 그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다음은 자신이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는 바울의 교훈과 그 바울의 가르침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히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말이 언급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즐거움이 먼저 있지 않고 고생이 먼저 오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어야 우리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랑의 달콤함을 나누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일만큼은 그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만은 먼저 그 연애의 달콤함을 누리고 나서 결혼해서 오랜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은 이것마저도 그 고진감래의 순서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날 세계 인구가 현저히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했던 그 드라마 중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 중에서 세종대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태평한 태평시대를 보았느냐. 내 마음이 지옥이기에 그나마 세상이 평온한 것이다. 어진 임금은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이 정말 더 어렵고 그 시련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때는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고난이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몸을 뒤흔들면서도 그 고통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렇게 애 낳는 것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것을 보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신 것이지 그분이 외면하고 계셔서 내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서 그 찬송가 9장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송가 9장이 뭐냐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란 그런 찬송입니다. 이 목사님이 함께 그 모임에서 이 찬송을 부르다가 마지막 4절의 한 구절에서 갑자기 멈춰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찬송가 9장의 4절이 뭐냐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그 목사님이 그 찬송을 멈추게 됐던 그 구절은 세 번째 소절이었던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원래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슬픔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따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 찬송으로 들려지지 않고 고난도 슬픔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이 난이도가 있는데 극심한 고난, 그 고난이도의 슬픔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청하는 노래로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어떤 슬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극도의 슬픔을 극도의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난이도에 있어서, 그 정도에 있어서 견디기 힘든 그 고난도 슬픔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도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삶이 그 영혼에 잇대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현재에서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지식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들이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완성을 향하여서, 그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이 잠시 그 큰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받는 그 훈련은 이 세상의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목적과 내용과 다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이 세상은 다르고 이질적이고 배척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그 빌립보서 3장에서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그 말씀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해야 되느냐면,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18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일들의 예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은 큰 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배부름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것들을 자랑하고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한 신자로서, 한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책임에서 우리는 가장 열심을 내고 가장 진지하게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힘을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로 오면서, 현대로 오면서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원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원화되었다라는 것은 일원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통일된 질서나 어떤 기준이나 어떤 권위가 없이 다 나누어져 있고 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믿는 그 개인 중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로 받는 자 위주의 요구가 더 커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더 유익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 유익성을 얘기하고 실용성을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전도의 차원에서 아직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슬프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외로우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그것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우선시하고 그 필요라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정의하는 것으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독교 신앙을 바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기쁜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상과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이 신자가 위치해야 될 바른 자리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현대라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입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제화시켜서 살아가는 데에는 너무나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신의 삶으로 실제화시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을 가는 이 싸움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과 핍박이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더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서 핍박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고 복음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은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의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그 사실을 모두 포함한 그 복음의 근거에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고 세상과 대적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 승리이고 영광이고 소망이고 영생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권면과 이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정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 교회를 지켜야 되는가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상 앞에서 우리 개인이 가져야 되는 그 책임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고 소원하고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만 우리의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이 교회가 그 모든 심령들을 두드려 깨워서 정말 그 바른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져야 될 그 짐을 네가 정말 질 수 있겠는가?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그때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정말 주님께 충성하겠다라고 대답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